청개구리. 옛날 아들 청개구리와 엄마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 말에 늘 반대로 행동하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노래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아들아, 노래할 때는 개굴개굴 노래하면 된단다. 그러자 아들 청개구리는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이렇게 말이죠. 굴게 굴게.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알려준 것과는 반대로 노래했어요. 어느 날은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아들아, 이리로 와보렴.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저리로 갔죠. 이번엔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저리로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 앞으로 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숲엔 무서운 뱀이 있으니 냇가에서 놀라고 했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숲속으로 폴짝 뛰어가 버렸죠. 엄마 청개구리는 한숨만 쉬었어요. 또 어느 날 아들 청개구리가 놀러 나가려고 하자 엄마 청개구리가 단단히 일렀어요. 황새한테 물려갈 수 있으니 멀리서 놀지 말거라.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이번에도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아들 청개구리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저 멀리 물풀 사이로 뛰노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황새가 뾰족한 부리를 딱딱거리며 아들 청개구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몸을 던져 이를 저지했죠. 황새는 갑자기 나타난 엄마 청개구리에 깜짝 놀라 멈칫했어요. 그 사이에 아들 청개구리를 데리고 함께 재빨리 도망쳤죠. 그러나 엄마 청개구리는 아까 몸을 던져 황새를 막는 바람에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 청개구리는 몸져 눕게 되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병이 더 깊어지자 엄마 청개구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나를 산에 묻으라고 하면 냇가에 묻겠지? 아들이 냇가에 묻을 것을 염려한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꼭 냇가에 묻어다오. 그렇게 엄마 청개구리는 숨을 거두었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늘 반대로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엄마의 마지막 부탁은 꼭 들어드리고 말 거야. 그날은 주룩주룩 많은 비가 내렸죠. 냇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출렁출렁 넘실댔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냇가에 엄마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냇가를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면서 그곳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올 때면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아들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구슬프게 운다고 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성실하고 아주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에겐 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선 매일같이 열심히 나무를 베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꾼은 그날도 역시나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산속으로 향했죠. 어디에 좋은 나무가 있으려나? 나무꾼은 두리번거리며 좋은 나무를 찾아다녔어요. 저기 있다. 좋은 나무를 발견한 나무꾼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나무를 내리찍었어요. 자, 으짜. 어머니가 분명 좋아하시겠지? 나무꾼은 한가득 나무를 배 어머니의 약도 사고 맛있는 반찬도 해드릴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죠. 하지만 손이 미끄러져 실수로 낡은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가진 거라곤 낡은 지게와 쇠도끼가 전부였던 나무꾼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먼저 앞섰답니다. 그렇게 나무꾼은 연못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못에서 산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산신령은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왜 이곳에서 울고 있느냐? 나무꾼은 대답했어요. 제가 나무를 하다 도끼를 그만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이며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이 중에 너의 도끼가 있느냐? 나무꾼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희 도끼는 그리 번쩍번쩍한 도끼가 아니오라 아주 값싼 쇠도끼이옵니다. 착한 나무꾼은 금으로 만든 도끼도 은으로 만든 도끼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감동받은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참으로 정직한 사내로구나. 네, 너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아 이 도끼들을 너에게 주니라. 나무꾼은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어찌 제 것이 아닌 것을 받는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허나 앞으로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준 뒤
호련히 사라졌어요. 도끼 3개를 모두 가지게 된 나무꾼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산신령의 말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바리대기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왕과 왕비는 아들을 낳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를 드렸는데도 딸만 6을 낳았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제발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7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역시나 딸이었죠. 몹시 화가 난 왕은 당장 아기를 갖다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바다로 갖다 버리면 물고기들이 물 위로 건져주었고, 마구간에 버리면 말들이 밟지 않고 피해 다녔어요. 심지어는 산에 버리면 학이 날아와 날개로 보듬어 주었죠. 결국엔 이 아이를 깊은 산속에 버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어떤 노부부가 아이를 발견해 데려다가 정성스레 길러주었죠. 노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버려졌던 아이라 하여 바리대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는 15살이 되었어요. 바리대기는 부모님이 너무나 그리웠죠. 한편 왕은 큰 병에 걸렸어요. 용하다는 약을 모조리 구해서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은 방법은 수천 리 밖에 있는 시약산의 약수뿐이었답니다. 임금은 공주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약수를 구해오겠느냐? 임금의 물음에 공주들은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궁궐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두려웠던 거죠. 그때 누군가가 7번째 공주가 살아있다고 살짝 귀띔을 해주었어요. 왕비는 하는 수 없이 바리대기를 찾아 산으로 갔어요. 물어물어 바리대기를 만난 왕비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곤 바리대기에게 말했어요. 너의 아버지가 깊은 병이 들었는데 시약산의 약수를 마셔야 낫는다는구나. 바리대기는 대답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바리대기는 며칠 동안 걷고 또 걷다가 숲속에서 풀을 뽑고 있는 어느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 할머니, 시약산이 어디인지 아세요? 할머니는 바리대기를 슬쩍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풀만 뽑았어요. 그러자 바리대기는 얼른 소매를 걷고 할머니와 함께 풀을 뽑았죠. 네 정성이 기특하구나. 저 산을 넘으면 시약산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바리대기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산 너머에는 할아버지 2명이 바둑을 두고 있었죠. 바리대기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시약산이 어딘지 아시나요?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답했어요. 무슨 일로 그 험한 곳을 가려 하느냐? 아버님 병을 낫게 해드릴 약수를 구하러 갑니다. 허허허, 교심이 지극하구나. 지약산에 가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꽃을 던지렴. 바리대기가 꽃을 받아들고 고개를 넘는데 갑자기 산짐승과 귀신, 커다란 뱀이 연달아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바리대기는 꽃을 던져 위기를 넘겼고 마침내 시약산에 다다랐어요. 그러다 한 총각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약수를 지키는 사람인데 물값을 내야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어요. 물값이 없으면 나와 결혼해서 삼형제를 낳아야 약수를 가져갈 수 있어. 방도가 없었던 바리대기는 총각과 결혼하여 삼형제를 낳았고 마침내 시약산 약수와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을 꺾어 아버지에게 향했어요. 허나 바리대기가 궁궐에 도착할 무렵 왕의 상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리대기는 한 걸음에 달려가 상여를 멈추고 죽은 아버지의 몸에 꽃을 문질렀어요. 살살이 꽃을 문지르자 살이 돋아났고 피살이 꽃을 문지르자 피가 돌았어요. 그리고 숨살이 꽃을 문지르자 왕이 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으로 약수를 입에 떨어뜨리자 왕이 스르르 눈을 떴답니다. 그렇게 왕은 자신이 버린 7번째 딸 바리대기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토끼의 간. 옛날 깊은 바다 밑에 황금으로 만든 용궁이 있었어요. 매일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맛있는 음식도 푸짐했죠. 하지만 그런 용궁에도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용왕이 아주 큰 병에 걸려 아팠기 때문이었죠. 신하들은 하나같이 용왕을 걱정했어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용왕님께서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질 않으니. 그러던 어느 날 서쪽 바다에서 용하다는 의원이 찾아왔어요. 의원은 용왕에게 말했죠. 전하, 이 병에는 딱 한 가지 특효약이 있는데 그건 바로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랍니다. 용왕은 대답했어요. 뭐라, 토끼의 간? 어허, 하지만 그걸 누가 구해온단 말이오. 신하들은 모두 물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운 나머지 머리만 조아리고 있었죠. 그 순간 누군가가 호기롭게 말했어요. 전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자라였어요. 자라는 용왕에게 인사를 드린 후 즉시 토끼의 간을 찾으러 육지로 향했죠. 육지에 도착한 자라는 숲속에 동물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어요. 가만히 있자. 저 동물 중에 분명 토끼라는 녀석이 있을 텐데. 이보시오, 토끼 양반.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토끼는 놀란 듯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요? 자라는 대답했죠. 나는 동해 용궁에서 온 자라라고 하오. 하도 육지가 살기 좋다기에 올라왔더니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소. 사나운 짐승에 겨울엔 춥고 여름엔 너무 덥지 않소? 하지만 바다 밑 용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오. 토끼는 솔깃해하며 대답했어요. 용궁? 용궁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대체 어떤 곳인데요? 자라는 이때다 싶어 궁금해하는 토끼에게 용궁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며 제안했어요. 맛있는 음식은 물론 흥겨운 노랫소리가 끊기지 않는 곳이라오. 궁금하면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소?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매일 호랑이와 늑대같이 큰 짐승들과 사냥꾼들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토끼는 정말 신이 났어요. 하지만 토끼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죠. 그렇게 머뭇거리는 토끼에게 자라는 말했어요. 가기 싫으면 관두시오. 나 혼자 갈 테니. 그런 자라에게 손을 내저으며 토끼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좋아요. 같이 가요. 그렇게 토끼는 자라 등에 업혀 용궁으로 향했답니다. 어느새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와, 여기가 바로 용궁이군요. 하지만 감탄도 잠시 용궁의 신하들이 토끼를 포박했어요. 놀란 토끼는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토끼를 꽁꽁 묶어서 용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끌려온 토끼는 용왕 앞에 엎드려 있었죠. 그런 토끼를 향해 용왕이 말했어요. 내가 아주 몹쓸 병에 걸렸도다. 유일한 치료약이 너의 간이로구나. 토끼는 사색이 된 얼굴로 되물었어요. 네? 용왕의 말을 들은 토끼는 눈앞이 캄캄해졌죠.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려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용왕님, 어쩌죠? 제 간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온갖 동물들이 탐을 내지 뭐예요. 그래서 간을 꺼내 씻고는 산속 바위 밑에 숨겨두었어요. 용왕은 대답했어요. 자라야, 네가 육지에 다시 다녀와야겠구나. 충신인 자라는 용왕의 말을 듣고는 바로 토끼를 등에 태워 육지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웃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그럼 나는 이만 간다. 고맙다, 자라야. 뒤돌아가는 토끼를 향해 자라는 애원했어요. 하지만 토끼는 저 멀리 숲속으로 껑충껑충 달아났어요. 그렇게 토끼를 놓친 자라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자신의 무지함을 후회했답니다. 반쪽이
옛날 어느 마을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노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해 항상 외로웠죠. 그렇게 아이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컸던 노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한 스님이 노부부에게 찾아와 시주를 요청했죠. 그러자 부인은 스님에게 쌀을 주었고 스님은 부인에게 오이 3개를 주며 말했어요. 이 오이 3개를 다 먹으면 아들 삼형제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님은 호련히 떠났어요. 부인은 스님의 말을 온전히 다 믿지 못했지만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집으로 들어가 오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이 2개를 먹고 난 찰나였어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고, 배가 고프구만. 배가 고팠던 남편은 오이를 먹고 있는 아내를 보며 같이 나눠 먹자고 했어요. 그렇게 1개 남은 오이를 남편과 부인이 함께 나눠 먹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아이를 가졌어요. 스님의 말대로 정말 아들 삼형제를 낳았죠. 그러나 정상인 첫째와 둘째 아들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막내는 반쪽으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남편은 사냥을 나갔어요. 하지만 숲에서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 그만 물려 죽게 되었죠.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은 형제들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호랑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무시무시한 호랑이에게 소중한 자식들이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걱정만이 앞섰죠. 하지만 형제들의 뜻은 완강했고 어머니의 만류에도 개의치 않았답니다. 한편 형제들의 계획에는 반쪽이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반쪽이도 함께 떠나고자 했지만 형들은 그런 반쪽이를 무시했죠. 나도 데리고 가. 형들은 성가신 반쪽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떠날 채비를 했어요. 하지만 힘이 무척 센 반쪽이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 집으로 돌아왔죠. 형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반쪽이를 바위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반쪽이는 바위를 통째로 뽑아들고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형들은 결국 반쪽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고 삼형제는 함께 길을 나섰어요. 어느덧 호랑이가 사는 골짜기 입구에 도착했어요. 밤이 늦어 근처에 있는 팥죽 장수네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죠. 삼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팥죽 장수는 여기 사는 호랑이가 몰래 어여쁜 여자로 변장하여 사람을 홀린 뒤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팥죽 장수의 말을 들은 삼형제는 호랑이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고 호랑이를 소탕하여 아버지의 유골과 유품을 찾았어요. 기쁨도 잠시 팥죽 장수는 형제들의 어머니가 호식당할 위기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를 듣자마자 반쪽이는 곧바로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죠.
석 달하고도 열흘 거리에 있는 집에 하룻밤새 도착한 반쪽이는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는 호랑이를 죽이고는 어머니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어요. 반쪽이는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 지붕과 울타리에 널어놓았는데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이를 보고는 반쪽이에게 내기를 제안했어요. 당신이 내 딸을 훔쳐간다면 내 사위가 되는 것이오. 허나 그렇지 못한다면 내게 호랑이 가죽을 주시오. 그렇게 내기는 시작되었고 악랄한 부자는 동네 사람을 모두 모아서 자신의 집을 지키게 했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사흘이 지나도록 부자의 집에 가지 않았고 근처 숲속에서 벌레를 잡았죠. 반쪽이는 넷째 날 밤 부잣집으로 향했어요. 부잣집을 지키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피곤한 나머지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반쪽이는 자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담과 문에 묶고 부잣집 부인에게는 성냥을 쥐어주었어요. 부자 수염에는 황을 칠해 놓은 뒤 숲속에서 잡은 벌레들을 부자의 딸 방 안에 풀어서 딸을 마당으로 내려오도록 유도했어요. 반쪽이는 벌레의 겁에 질려 마당으로 내려온 딸을 금세 등에 업은 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자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우왕좌왕했고 부자의 부인도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그만 가지고 있던 성냥을 부자의 수염에 붙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부자의 수염엔 큰 불이 붙어버렸고 부잣집은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났답니다. 그 사이 반쪽이는 부잣집에서 딸을 훔치는 데 성공했어요. 부자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딸을 반쪽이에게 시집 보냈죠. 그렇게 반쪽이는 예쁜 색시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찔레꽃. 옛날 고려시대 때 이야기예요. 어느 한 마을에 찔레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찔레는 마음씨가 고와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착한 소녀였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하지 않았던 찔레는 갑작스레 명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옛날 고려시대 때는 명나라로 공려를 바치곤 했답니다. 이 때문에 찔레는 가족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이별을 하게 되었고 홀로 낯설고 무서운 명나라에 보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찔레가 보내진 집의 주인은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죠. 허름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한 찔레를 가족처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찔레도 주인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만 생각하면 찔레는 금세 눈물이 흘렀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런 찔레를 안쓰럽게 본 주인은 찔레에게 물었죠. 무엇이 그리 우울하드냐? 찔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옵니다.
찔레는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주인에게 도저히 가족이 그립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착한 주인은 더 이상 찔레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인사를 한 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찔레는 주인이 돌아간 뒤 생각에 잠겼어요. 주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을까 말이죠. 찔레는 고향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주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찔레는 조심스레 주인에게 말을 꺼냈죠. 주인님께서 저를 정성스레 돌봐주신 덕분에 저는 그동안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제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너의 마음이 심란하였구나. 하지만 그 길은 매우 멀다. 너 혼자 갈 수 없을 것이야. 일단 내 부하들을 먼저 보낼 터이니 여기서 함께 기다려 보자꾸나. 그렇게 주인의 병사들은 말을 타고 찔레의 고향인 고려로 향했어요. 찔레는 곧 가족들을 볼 수 있을 거란 설레임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드디어 주인의 병사들이 돌아왔지만 무슨 일인지 찔레의 가족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영문을 알 리 없는 찔레는 병사들에게 물었어요. 저희 가족은 어디에 있나요? 병사는 대답했어요. 그려주신 지도로 찾아가 보았지만 그 마을은 온통 불에 타 사람은커녕 그저 탄 재뿐이었소. 찔레는 병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주인에게로가 자신이 직접 고려로 다녀오겠다고 말했죠. 주인은 그런 찔레를 불쌍히 여겨 말과 병사를 함께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바로 고려에 도착했어요. 찔레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 도착해 말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찔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죠. 병사의 말대로 온 마을이 불에 타버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찔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살았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찔레의 집도 이미 다 타버리고 없었죠. 그렇게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찔레는 가족이 살아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산속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족을 찾다가 길을 헤매고 결국 산속 깊은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찔레가 죽은 자리에는 슬픈 찔레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어느 산속 깊은 곳에는 마음씨가 고운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노부부에게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 아껴주며 알콩달콩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쁜 날개를 가진 새 한 마리가 박씨 할아버지네 마당으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날개가 많이 다쳤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새를 치료해 주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새는 기운을 되찾고 숲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는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하지만 늙은 몸 때문인지 허리가 점점 아파왔죠. 아이고, 이젠 너무 늙어서 나무하는 것도 힘들구만.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새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죠. 그러자 그곳엔 할아버지가 전에 치료해 주었었던 새가 있었어요. 너는 그때 그 새로구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본 새가 너무나 반가웠어요. 새는 할아버지 주위를 빙빙 맴돌더니 따라오라는 듯 날개를 휘저으며 숲속 안으로 날아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새를 열심히 쫓아갔죠. 하지만 이미 오래 걸은 터라 할아버지는 힘이 들었어요. 아이고, 목도 마르고 너무 힘들구나. 그때 마침 할아버지 눈앞에 옹달샘이 보였어요. 목이 무척 말랐던 할아버지는 옹달샘으로 가서 그 물을 꿀꺽꿀꺽 마셨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새를 찾다가 지친 할아버지는 옹달샘 앞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참 뒤에야 잠이 깬 할아버지는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곤 이내 혼자 있을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아이고, 할멈이 걱정하겠어. 빨리 돌아가야겠군. 할아버지는 지기를 지고 서둘러 집을 향했어요.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나왔어. 그러자 할머니가 대문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이제 오셨어요.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황당해하며 대답했죠. 누구라니? 할멈, 나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생각했어요. 가만, 저 모습은 영감 젊었을 때 모습이잖아. 할머니는 집 안에서 거울을 가져왔어요.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자신이 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숲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하고 할머니도 그 옹달샘으로 데려가 샘물을 마시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도 젊고 예쁜 새색시의 모습으로 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욕심쟁이 허씨 할아버지가 박씨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죠. 허씨 할아버지는 젊어진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죠. 그리곤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물었어요. 박씨 할아버지는
옥날샘에 대해 알려주었고 허씨 할아버지는 불이 나게 옥날샘으로 달려갔답니다. 다음 날 박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허씨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곤 허씨 할아버지를 찾아 옥날샘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할머니는 대답했죠. 아이 울음소리 같은데요. 옥달샘 가에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아기는 허씨 할아버지 옷 위에 누워 있었죠. 할머니가 아이를 보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이가 됐나 보. 할머니는 아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죠. 아이고 귀여워라. 여보,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없던 박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욕심먹고 착한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았다고 합니다. 효녀, 심청. 옛날에 앞을 못 보는 심학규라는 가난한 양반이 살았어요. 신봉사에게는 아직 젖도 못 된 심청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심청이의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 신봉사는 젖동양을 다니며 어린 딸을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심청이는 15살이 되었어요. 착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누구나 심청이를 칭찬했죠. 심청이는 마을 일을 돕고 삭을 받아 아버지를 모셨어요. 하루는 심청이가 잔칫집에 일을 도우러 갔어요. 심청이를 예뻐하는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싸주었죠. 신봉사는 딸을 기다리다 마중을 나갔어요. 우리 청이가 됐나 보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아 더듬더듬 다리를 건너다 그만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그 길을 지나던 스님이 구해주었죠. 스님은 신봉사에게 말했어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앞을 볼 수 있으려만. 그러한 스님의 말에 신봉사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내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소. 그리하여 신봉사는 스님과 약속했죠.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한숨만 쉬었어요. 공양미는커녕 당장 먹을 음식도 없으니 이를 어쩌나. 자초지종을 들은 심청이는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구해볼게요. 하지만 심청이도 막막했죠. 심청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밖에서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녀를 삽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심청이 달려나가 처녀를 구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처녀를 왜 구하십니까?
우리는 바다를 오가는 장사꾼인데 인당수의 파도가 너무 높아 건널 수가 없다오.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괜찮다길래 이러는 것이요. 곰곰이 생각하던 심청은 장사꾼들에게 말했어요. 쌀 300석만 주신다면 제가 재물이 되겠어요. 줬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신봉사는 떠나는 심청을 붙잡았어요. 아니 된다 청아. 네가 없으면 내가 눈을 뜬 듯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지만 심청은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어느새 신청이를 실은 배가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매섭게 몰아쳤죠. 심청은 뱃머리에 올라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죠. 그러자 거짓말같이 파도가 멈추었어요. 얼마 후 인당수 위에 커다란 연꽃이 떠올랐어요. 바다를 건너던 장사꾼은 연꽃을 건져다 임금님에게 바쳤어요. 임금님이 연꽃잎을 어루만지자 꽃봉우리가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심청이가 있었죠. 연꽃에서 나온 심청이는 놀란 임금님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곱디고 온 심청이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심청이는 궁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임금은 심청이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어요. 심청은 대답했죠. 홀로 계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임금은 맹인 잔치를 열면 분명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맹인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신봉사도 잔치에 가려고 짐을 챙겼는데 그때 이웃집 뺑덕어미가 찾아왔어요. 뺑덕어미는 신봉사에게 잔치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신봉사의 노잣돈만 챙기고는 헐레벌떡 달아났어요. 신봉사는 고생 끝에 궁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죠. 여보시오.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 제발 들어가게 해주시오. 이때 잔치를 둘러보던 심청이 신봉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곤 아버지를 불렀죠. 아버지! 아니시오. 아버지! 저 청이에요. 그렇게 심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신봉사와 만났어요.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심청이 말에 신봉사는 눈을 번쩍 뜨고 드디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둘은 눈물을 흘리며 꼭 껴안았어요. 그렇게 신봉사는 심청이와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폭불이 영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폭불이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폭불이 영감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죠. 나무를 해야 내일 먹을 반찬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폭불이 영감은
해가 저물도록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날이 어두워서 마을로 내려가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밤을 어디서 묵는담? 그때 혹부리 영감 눈앞에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저곳에서 오늘 밤을 지새워야겠구만. 혹부리 영감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혹부리 영감은 점점 무서워졌어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혹부리 영감은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매우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들이었죠. 놀란 혹부리 영감은 하던 노래를 멈추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도깨비님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도깨비는 말했어요. 뭐든지 다 하겠단 말이지. 그럼 아까 영감이 불렀던 노래 한번 다시 불러보시게나. 혹부리 영감은 무섭지만 살기 위해 덜덜 떨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도깨비들은 그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도깨비 무리들 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에게 말했어요. 영감 어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오? 도대체 그 아름다운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혹부리 영감은 무서운 나머지 습관처럼 볼에 달린 혹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그 모습을 본 도깨비는 말했어요. 옳지 알았다. 바로 영감님 볼에 달린 그 큰 혹이 노래 주머니로구만. 혹부리 영감은 덜덜 떨면서 대답했어요. 노래 주머니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혹일 뿐이요. 하지만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시오 영감. 우리가 흙값으로 금은 모아를 줄 터이니 그 혹을 우리에게 파시오.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더니 마법처럼 할아버지의 혹을 뚝 떼어냈어요. 새벽 닭이 울자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의 혹을 가져가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도깨비들이 떠난 후 혹부리 영감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이내 정신을 차리고 뺨을 만져보니 정말로 볼에 달려있던 혹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감 옆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자루가 놓여져 있었어요. 혹부리 영감은 금은보화 자루를 들고 마을로 내려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혹부리 영감이 혹도 떼고 부자가 됐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이 소문을 듣고 셈이 났죠. 그래서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도 도깨비들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밤이 되자 부랴부랴 산으로 올라가 부자가 된 혹부리 영감이 묵었다던 낡은 집 안에 들어갔어요. 이미 집 안에는 도깨비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죠.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는 말했어요.
도깨비 양반님들 안녕하십니까? 제 노래는 바로 이 혹에서 나온다오. 이 혹은 세상의 모든 흥겨운 노래를 다 알고 있지요. 도깨비는 말했어요. 그 혹이 노래 주머니라고?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대답했죠. 정말입니다요. 보물주머니를 주신다면 이 혹을 뚝 떼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화를 내며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이놈! 내가 거짓말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아느냐?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속이다뇨. 이 혹은 다른 혹하고 다릅니다요.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대답했어요. 그 혹이 그렇게 좋단 말이지. 그럼 내가 보물 대신 혹 하나를 선물로 주지. 얘들아! 저번에 떼어온 혹을 붙여주고 혼을 내주거라!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 볼에 또 다른 혹을 찰썩 붙여주었죠. 양볼에 노래 주머니가 있으니 근사한걸. 어디 그 잘난 노래나 계속 불러보시지 그래? 그리고는 도깨비들은 심술궂고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에게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이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혹을 때려왔다가 도리어 혹을 하나 더 달게 된 것도 모자라 몇 가지 맞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